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애인을 만났어요. 그러는데 그 애인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 그 옛날 애인이 못 살으면 가슴이 아프고 잘 살으면 배가 아프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으면 골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인간은 다 문제가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죄가 없었는데 죄 짓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에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 이런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강론하고 이렇게 안식일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증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냐?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토라, 즉 십계명, 모세오경,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는 정말 구주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충성했던 바울이 기독교로 바꾸어지니까 저들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45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문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욕하기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할 것이 없이 우리가 차라리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에게로 간 겁니다. 그게 로마로 간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그가 유대교인데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말씀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렇게 계속 증거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싶어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백도 다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도 다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그런 세상의 의식주를, 좋은 집, 이런 것을 자꾸 사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서 아는 새로운 영적인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그렇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에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가 됐다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깡패는 깡패를 좋아하지, 그냥 술주정뱅이 같이 술 먹는 사람 좋아하지,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인류 역사상 신약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교회를 했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 그래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상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이름입니다.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전에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그 후손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야곱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있었는데 그 유다지파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역시 다 같은 이름이죠. 우리나라도 단군 조상의 밑에서 뭐 한민족, 백의 민족, 뭐 대한민국 백성 또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르잖아요. 조선족 뭐 여러 가지.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이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는 유대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한다고.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 모든 세계 민족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방인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합니다. 돌덩어리같이 보잘것없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속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속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은 유대인들 겉 생식기에서 잘라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복음에 거슬리는 일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도 해방도 아노니 이는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라.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잘 믿어야 될 텐데 마귀 집단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라는 간판 붙여서 다 교회일까요? 아니죠. 교회라는 간판 붙여서도 마귀 집단이 있어요. 사탄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알곡이 필요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에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욕하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떠나서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더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방인 복음을 전혀 못 듣는 외국으로 가서, 미개한 나라로 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생견 처음 듣는 소리라 귀가 이만해지고, 그러고 그냥 잘 믿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때라는 말은 유대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의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차면은 더 이상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는 하나님만 아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고, 그때 다시 이방인의 때는 끝나게 되고 유대인의 때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돌아오는데, 유대인의 때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나중에 종말 시대에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걸 회개합니다. 선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서 유대인의 때가 아주 펼쳐지며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자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 이방인의 때에 참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 유대인의 때에 그 숫자가 다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숫자, 어디서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만 아는 숫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이죠. 이방인과 그들에게 하늘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전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 유대인의 때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 이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기 천주교는 어떻게 조금? 그 구원받는 숫자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어느 교회는 천주교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또 뭐 어느 교단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에 따라서 속사람이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느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은 하느님, 범신론적인 말이죠. 그 말은 하늘에 있는 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유일신을 말합니다. Only one, 한 분. 유일신. 의미가 다르죠. 하늘에 있는 신, 하느님, 하나님, 하나, 원투, 하나,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제가 대만에 집회를 갔었어요. 중화기도원이라는 가운데 3,000명 모였었어요, 산속에.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낮에 전도를 했더니, 그 주민들이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죠. 예수도 믿지만 우리는 부처님도 믿어요. 공자님도 믿거든요. 다신교를 얘기해요.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오전에는 교회 가고요. 오후에는 절간에 가고요. 주일날. 그럼 누구라도 하나라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뭐 부처님이라도 도와줄 텐데. 이게 다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 한 분. 그래서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할 적에도 그 범실론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하느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둘님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천주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범실론적인 하느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방인의 때가 다 돼서 구원받는 숫자가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시대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나무는 다 감나무 같은데 고엽열매가 열리거든요. 무슨 나무요? 고엽열매. 고엽나무예요. 감나무 같은데 고엽열매 맺히면 고엽나무예요. 감열매 맺히면 감나무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 겉으로는 아주 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영 형편없거든. 믿음 없는 소리 하거든. 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 복음에 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든. 열매가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결과, 삶의 결과, 열매. 이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히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매, 좋은 열매,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